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코러스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주고 다른 이들에게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른 이들의 아픔을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얼굴에게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얼굴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되돌아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당신의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잡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점점 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코러스가 구속을 향한다고 했을 때 내 구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속을 바라보기를, 내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쳐다볼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러스 예배 1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또 열렬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특별히 너무너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팀이 점점 풍성해지는 게 너무 멋진 것 같고, 오늘 기타 삐딩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항상 매주 몇 시간씩 일찍 와서 수고해주시는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관평동 쪽에 있는 보리떡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담당하고 계시고, 노숙인 분들에게 식사 한 끼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한 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밤 한 끼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계신 김기중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변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기중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코러스 올 때마다 되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젊어져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외적으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전에서는 처음 온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에 소재동에 있었을 때 몇 번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 받아서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화가의 그림을 PPT 배경화면으로 했어요. 라이언 스미스라는 화가인데요.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림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타인의 얼굴인데 어떤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존경하는 화가의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고요. 저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전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노숙인 사역을 천천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주민 아프리카 학생들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명에서 30명 모이는데 그 아프리카 이주민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올해 우리 또 교회 담당 목사로 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능력도 없는데 지금 교회를 3개나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노숙인 분들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이주민 학생들과도 그런 모임을 또 하고 있고, 보리떡 교회도 꽤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팀으로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혼자서 영혼을 갈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다니던 교회 선임을 사직서를 내고 혼자 내가 해보겠다고, 코너스처럼 멋진 교회를 만들어봐야지 하고 밖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육아만 했어요. 그래서 육아만 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냥 하고 있는 노숙인 사역하고 이주민 사역만 하기도 되게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뭔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소가리를 했습니다. 막막한 기분에 하루 종일 낯빛이 어둡기도 했고요. 지금도 조금 어둡죠. 그리고 이것저것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마음의 안식은 얻지 못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직접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교회를 찾아다니는 우리 평신도분들, 여러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할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은 늘 교회에 오게 되어 있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느 날 한 작은 교회, 한 상가 5층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일부러 작은 교회만 돌아다녔거든요. 큰 교회는 일부러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영혼의 깊은 안식을 정말 누리게 됐습니다. 물론 그 교회 예배는 지극히 평범했어요. 뭔가 특별하게 찬양을 잘한다거나 뭔가 예배가 열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예배를 드린 후에 올해는 내가 쉬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럽게 처음 온 사람이 설거지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안식을 느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저런 일들로 지쳐 있었던 상황도 있었겠고 또 교회가 작다 보니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한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제가 진짜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얼굴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 어떤 그늘이 없고 부담을 주는 인색함도 없고 따뜻한 환대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얼굴을 들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오늘 아침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왔다거나 또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고 오면 이렇게 교회 와도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어요. 그 환한 얼굴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얼굴을 통해 나의 굳어진 얼굴이 펴진다면 그 얼굴은 참 아름다운 얼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셨던 이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얼굴이라는 시에서 예수님이 그런 얼굴을 지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얼굴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은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네, 예수님을 향해서 쓴 시죠. 근데 저는 이 얼굴을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런 얼굴을 지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물론 그 성경 본문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얼굴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라는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이나 스탠리 하워스 같은 학자들은 그를 보고라는 문장을 얼굴을 직접 마주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그 보다로 해석되는 동사 이돈이 직접 대면하다, 마주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인 측은히 여기다라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장기가 들끓는 영민과 긍휼의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 얼굴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사마리아인의 얼굴이 인해 영민과
긍휼로 가득 채워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당시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허구적으로 막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셨죠? 레비나스? 이런 어려운 책은 안 읽었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레비나스가 그의 책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에요. 정말 읽기가 너무 어려운 책인데, 이 책에서 얼굴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철학적 사유를 전개합니다. 이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한다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연약하고 취약한 타자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잠깐 멈추고 그 연약한 얼굴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그 얼굴이,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어떤 윤리적 책임을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비네스가 말하는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행위를 강요하진 않지만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외면할 수 없게 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얼굴을 벌거벗은 얼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벌거벗은 얼굴이라는 것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취약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들은 그 벌거벗은 얼굴을 함부로 대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역으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외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윤리적 요구를 받는다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례로 여러분, 정말 연약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사람이 참 악마적인 게 그런 연약한 얼굴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적으로 어떤 심각한 죄를 짓는 경우가 연약한 사람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런 연약한 얼굴을 봤을 때 윤리적 책임을 느끼고 하죠. 예를 들면 아마 여기 뭐 출산하신 분들, 목사님 얼마 전에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맞죠? 네, 별다른 생각 없이 아마 아이 얼굴을 보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 취약한 아이의 얼굴을 보다 보면 문득 그 앞에서 마음이 울컥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더 잘해줘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우리를 윤리적 책임자로 부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얼굴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문득 이 부모님 얼굴을 보다가 깊어진 주름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조금 더 자주 연락을 해야겠다, 저 잘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저도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이 노숙인분들 얼굴 볼 때마다 종종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한 이빨이 없고 틀대로 튼 얼굴, 눈곱이 가득한 얼굴, 주름과 상처가 가득한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밥이라도 다음에 한 끼 사드려야겠다, 다음에 내가 만날 때 말이라도 따뜻해야겠다, 더 들어드리고 더 웃어드려야겠다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이 지닌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도 그 취약한 얼굴을 보고 아마 어떤 연민의 마음이 이제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강도 만난 이의 상처를 간단하게 치유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를 돌보아 주었고요,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2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아니면 30만 원 정도 되는 병원비를 내주고 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며 길을 떠납니다. 참 아름다운 선행인데요. 이런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일컬어 무조건적인 환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저처럼 목사나 성경에서 나오는 레위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런 환대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조건적 환대만 실행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적 환대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안전한 대상이 되거나 환대할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호성을 전제한다거나 나의 집, 나의 규칙,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이들에게만 베푸는 환대를 조건적 환대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들이 정한 환대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만 환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환대는 아무런 권리나 보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경계나 규칙, 자격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기에,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얼굴의 호소에 응답하며 환대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어떤 노숙인이 들어온다.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어떤 외국인이 들어온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환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분, 아니면 무슬림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 특성을 가리지 않고 환대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 갑자기 그 동성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여성분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환대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고 강요가 아닙니다. 환대할 수 있나요? 있겠죠. 정치인이 들어온다. 어디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빨간색 어떤 파란색이든 또 갑자기 막 시장이 들어온다 했을 때 환대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야겠죠. 그렇죠? 포로스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구석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패러독스이고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도무지 선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깔끔하고 잘생기고 이쁜 분들이 노숙인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노숙인이 노숙인을 환대한 겁니다. 더 좀 강렬하게 얘기하면 여기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냥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환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기타를 잘 치거나 음향을 잘 만지거나 사진을 잘 찍는 이런 기술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저처럼 기술이 없는 사람은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었어야 됐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 땅에 버려져서 무엇을 했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철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냥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이 한 선택은 무엇이냐?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어떤 특징들을 수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와이프 종교 좀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 종교 존중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 된 거예요. 혼혈인. 이방 종교도 그리고 또 어떤 이방 문화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능력 있는 지식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신앙도 못 지키고 이게 뭐냐, 왜 정통성을, 민족의 어떤 특징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타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윗 왕 때부터 장기 집권한 그런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독 계열하고 맞짱을 뜬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공동체였습니다. 이사야 공동체가 이 사독 계열의 어떤 성향과 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사독 계열은요, 성전에는 오직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공동체는 성전의 보편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성전의 보편화라는 것은 아마 이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PPT를 해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성전의 보편화라는 것은 성전의 문턱을 허물어뜨리고 혈통과 민족의 경계를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타적인 성전 신학과 구별되는 아주 급진적인 신학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전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최초로 꿈꾼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막 이야기 많이 하고 천국 복음 선포하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이사야의 신학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 몇 권인지 아시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복음서 몇 권이죠? 4권이요. 4권이죠. 근데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인용한 부분이 시편하고 이사야인데,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막 책을 펴요, 회당에서. 그럼 어디를 제일 많이 피셨죠?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피셨습니다. 이사야의 사상이 너무 심취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공부하시면 예수님이 지향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과 싸워서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꿈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이야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한테 물 좀 떠다 달라, 그렇죠?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대목들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복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듣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독 계열의 영향을 받은 제사장들은 아픈 사람을 보고도 그냥 길을 걸어갔지만 무엇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얼굴에 반응하도록 했을까? 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얼굴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상처 입은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오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며 차별과 멸시를 몸으로 견뎌낸 그는 자신이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언제든 권력자들에 의해 사회적 폭력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이의 얼굴은 단순히 타자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그 거울 앞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삶의 고단함, 그 낮아진 마음이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연민과 환대로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영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의 논쟁적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삶의 실천은 없었던 율법 교사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의 뜻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이웃의 얼굴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첫 번째 양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양식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아시면 옛날 사람이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첫 번째 양식에 하나님의 얼굴을 강조한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현황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만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운동에서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 그 신적 존재의 임재, 관계, 은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고요. 얼굴을 돌린다는 의미는 관계가 단절 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왜 참 놀라운 축복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서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고 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분이 얼굴을 비출 때 이 땅에서 삶이 비루한 사람은 얼굴을 보고 싶어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투박하더라도 좀 못생겼더라도 자신의 얼굴을 삶으로 정직하게 가꾸어 나간 사람은 또 이웃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러스 뭐라고 해야 되죠? 코러스 교우분들, 코러스 성도님들, 우리 코러스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까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기하게 제 얼굴은 항상 피곤해 절어서 근심이 있고 가끔 와이프랑 싸워서 낯빛이 어두운 모습으로 모임을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저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저는 뭐 수시로 근심, 걱정, 불만을 다 얼굴에 드러내면서 살아요. 지금 굉장히 드러내고 있죠. 아침부터 설교 막 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얼굴이 밝은 이유가 간단해요.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학생들의 금요일 저녁 모임이 너무 즐겁습니다. 다 연구실에서 노예처럼 일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제가 저녁을 해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이유예요. 학생들의 얼굴빛이 다른 까닭은 이 모임에 자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밝은 얼굴로 환대해주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이나 피부색, 종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고된 타향살이를 견디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저와 또 봉사자 지사님들의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곳은 어떤 프로그램이기 전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그런 환대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환대와 응원은 진정으로 사람을 살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대와 응원은 진정으로 사람을 살게 합니다. 한번 우리 이주민 학생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라는 건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일부러 한복을 다 당근마트에서 구입해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도 나오고요. 네. 너무 이쁘죠? 네, 그건 이 화면 그대로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라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닐지 고민이 되십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몸담아야 될지 고민되시죠?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들이 있는 곳, 그곳이 내가 등록해야 할 교회입니다. 내가 전에 어떠한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저 나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동일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이다.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삶과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죠? 네,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차 타고 싶죠?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SNS에서 하도 칭얼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행복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고 행복의 조건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너스 교회에 오셔도 그 행복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난다고 다 커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건이 없어도 서로를 긍정하고 믿어주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 신비한 태도를 함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요구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다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코러스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환한 얼굴을 비춘 교회, 환한 얼굴 비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 따뜻한 환대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교회, 사람을 환영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내어주는 교회,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 이 교회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교회.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말에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좀 그만 살고 싶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를 갔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서 개신교 기도원 이런 데 가기 싫더라고요. 왠지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 천주교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재워달라고 했고요. 하루에 4만 원 받는다고 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갔던 그 제주도가, 그 제주도의 피정처가 우리나라 최초의 감귤 시원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귤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모르셨죠? 프랑스 선교사님이 감귤을, 일본에 있는 감귤을 받아와서 거기다 감귤을 심어서 제주도 감귤 농사가 엄청 좋아졌고 우리가 그 감귤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피정하면서 신부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수녀님들이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제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고 왔습니다. 아,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뭔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감귤밭을 제가 돌아다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감귤 한 송이 한 송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그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새들이 와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그 자비 하나하나를 다 그 귤박스에 다 집어넣어서 전국이 다 흩뿌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의 세상이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떻게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도 분명 누군가는 이 감귤을 먹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 신부님이 저희 교회에 너무 놀러 오셨어요. 친해져서. 근데 그 신부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부님, 분명 여기에 오는 사람 중에 우리가 사연을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정말 말 못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방문할 텐데 지금처럼만 따뜻하게 환대를 베풀어 주시면 그 누군가에 정말 생명력을 얻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너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영 목사님 요즘 힘든 소식 들려왔는데 왠지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규영 목사님이 차분하게 잘 이겨내실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조금 오늘 얼굴을 보면서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얼굴로 말하지 않아도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말하지 않아도 얼굴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얼굴 빛이 너무 어두워지지는 않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구석진 교회가 구석에 있어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분명 어떠한 이유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이 자리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근심 어린 낯빛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코너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라 분명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저희가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김희중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교 이후에. 하지만 뭔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적는 기도로서 좀 더 차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는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관심사와 고려 대상에 타인의 얼굴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비춰주는 나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코너스라고 하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고려 대상에 타인의 얼굴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타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얼굴을 비춰주고 있는 공동체였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는 기도로서 함께 솔직한 이야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얼굴을 향하며 조건 없는 환대와 응원을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는 우리 코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밝고 의리보다 함께 얻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신중히 일어나서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오랜만에 곧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구석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또 다른 구석으로 나아가자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를 보고 누군가 교회로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구석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5시에 예배하고 있고 이규현 목사님과 이상은 전도사님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하긴 하지만 형, 누나, 오빠, 동생 편하게 수평원칙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네, 마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알고 있더라도 말했죠? 교회는 태도를 해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태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에 팜플렛 보시면 코너스 처치 바쁜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 주고 맨 구석 코너에 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 등록이 아닙니다. 방문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어땠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기종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죠.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신 김기종 목사님께서 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노숙자, 배식봉사 아니죠? 죄송해요. 노숙자 사역이라던가 이주민 사역에 관한 것들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기도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희 새롭게 하고 저희 기종 목사님 출연하신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네, 검색해보셔서 그 영상도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함께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